안녕하세요.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공동체 거버넌스에 관하여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인식론,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들어가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인가? 물론 공동체가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질문은 사람 개개인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개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의사결정에서는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는 공동체의 문제, 이것이 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반대되는 충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양측 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경론을 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보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드는 거고요. 이 예는 이제 제가 권위를 차이 두기 위해서 A 장로와 B 집사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위가 다른 두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A 장로님의 기준은 관계에 의한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선교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A 선교사를 돕기로 결정한다.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B 집사의 기준은요. 목적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회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B 선교사를 도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이제 권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겠죠. 뭐 A 장로님의 권위로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사결정이 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는 뭐 이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B 집사의 그 목적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과연 B 집사의 그 목적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공유된 공동체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또는 확립된 목적인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일 수도 있고 또 잘 되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돌들이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결정이 됐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분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그런 고민들 통해서 이제 결론은요. 그 사람이 순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차라리 한쪽이 순수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사리사욕적이라고 뭐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뭐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상대방의 순수성을 알고 나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A의 기준으로 만약에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는요.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결정들이 다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그 관계로 결정을 했을 때 그분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분이 임기가 시작됐을 때는 앞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난 것들은 의사결정이 무시될 수도 있죠.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되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B의 상황으로 우리가 결정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이것이 개인의 목적인지 공동체의 목적인지 또는 이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는 이 공동체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해도 그것이 정말 공유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 인식론이 필요하다.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설명드린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 예를 한번 또 공동체 의사결정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성교회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방언을 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이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죠. 이때 성교의 그 의제는요,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도 각자의 선교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을 증언하게 됐죠. 결론적으로 이제 야고보가 성경의 예언을 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의사결정을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성령과 우리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가 바로 성령과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성령과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자, 그 과정을 보면요. 여기에는 베드로가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말씀이라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목회자로 볼 수 있잖아요. 또 그 예루살렘에서 국내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 사역자죠. 타문화 사역자.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대표 장로 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이제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정책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요긴한 것 외에, 그러니까 아주 정책은 중요한 것에 대한 결정이지 아주 지엽적인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책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미션 퍼스펙티브스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공의의 사도행전 15장을 복음을 자유롭게 함이라는 챕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 안에서 갇혀져 있던 상황에서 이 결정을 통해서 월드와이드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교회가 우리가 복음의 회심이 일어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적 회심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된 자기 변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또 다른 평가를 보면 베드로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 안 만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계속 관건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방인 만나는 게 너무 깨름직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고넬료가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고넬료도 놀랬겠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 베드로가 그 상황을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회심, 이방에 대한 자기의 편견들이 깨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회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요. 그 오픈 시크릿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것을 교회의 혁명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 사도행전 15장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현장에서의 사역자, 그들의 목소리가 이 모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달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이 바울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과거에 교회의 박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의 반대의 목소리였는데 그 반대의 목소리까지도 지금은 경청할 수 있는 그 구조라는 것이 상당히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성교회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제가 지금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서
이제 이 공동체 거버넌스에 관하여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와 거버넌스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의사결정 구조를 토대로 이것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선교회 안에서 이사회 구조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회는요, 사회적 구조물입니다. 예. 뭐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에서 오히려 가져온 그런 구조적 제도죠. 그 이사회의 직무와 규칙, 절차를 거버넌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뭐 협치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이사회의 직무 설계와 규칙, 절차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한 이것이 아주 정확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정의를 가져왔는데요. 이 거버넌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자본주의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투자자와 경영진이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죠. 그러니까 자본 투자자들이 대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경영진을 컨트롤할 것인가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주의 통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이사회 제도거든요. 근데 이 이사회가 지금 현재는요, 뭐 투자자의 이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이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기업들도 나름 뭐 건강한 방향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의 관심이 오로지 이윤 추구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가치들을 기업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 형태, 이사회 형태를 통해서 그런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런 이권의 주체는 개개인이 아니라 이사들이 아니라 우리 이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까가 이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 포커스입니다. 건강한 거버넌스를 안 만들면요, 세상의 생각들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거버넌스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세상 모델의 이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구조죠. 이사 각자가 대표하고 있는 그 이해관계자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치판이 되는 거죠. 이 기업 모델의 경우에서는 내가 많이 공헌했으니 내가 더 의사결정을 갖는다라는 거죠. 재정으로, 동원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자금 풀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또 장유유서 모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는 구조죠. 근데 이것은 아주 수구적인 모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투적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사를 남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후원 이사를 많이 증가시켜서 그 후원 이사들은 또 타이틀을 좋아해서 그것을 후원하면서 타이틀을 가져가는 그런 감투적 모델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 권위 모델도 있죠. 뭐 교회 당회장, 회장이라든지 또는 뭐 단체의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권위를 발휘하는 모델. 이것은 사실 봉건 시대 독재 모델에서 온 거죠. 중세 유럽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델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까? 이것이 거버넌스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저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에 관한 이슈를요.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 또는 작은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천주교와는 달리 개신교는 이렇게 계속 분열했잖아요, 조직이. 개신교가 이런 분열된 조직에서 처음으로 연합운동을 시작한 것은 선교로 모였다는 겁니다. 선교가 그 시작입니다. 뭐 교회끼리 예를 들어 뭐 그 교제를 위해서 뭐 축구로 모이기도 하고요, 탁구로 모이기도 하고 봉사로 모이기도 하지만 사실 축구하다가 이렇게 축구로 모여보면 다 깨지거든요. 다 이렇게 잘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조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개신교는 선교 운동으로 이 연합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좀 다르죠. 선교로 모일 때 사실 그나마 이 개신교가 선교로 모일 때 공동체가 지속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가톨릭에 비해서는 조직이 굉장히 느슨하죠. 형태도 되게 다양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결국 리더십의 요소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리더십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공동체의 비전이 없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축구로 모였다가 봉사로 모였다가 오히려 그 안에 리더십의 요소가 불거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 비전이 없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거죠. 리더십 스캔들이 한국 교회에서 너무 큰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정도까지 그렇게 가진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조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사람이 문제인가? 공동체가 문제인가? 자,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은 리더십이 없을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리스크가 일어날 때마다 조직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사람을 키워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볼 때요. 누가에 사람이 없나? 뛰어난 인물이 없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미 다 컸죠. 우리 누가의 선배들 후배들을 보면요. 나름 전부 교회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열심히 안 하는 누가들이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린 사람들이 있죠. 뭐 그들을 양육하는 이제 그런 면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더십을 맡아야 할 사람들을 보면 이미 나름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인가? 뭐 문제라고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단체도 다 비슷하다는 결론을 저는 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뭐 더 뛰어나지도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도 않다. 뭐 쉽게 말하면 다 비슷한 평균값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평균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좀 아쉽지만 하향 평준이라는 그런 문제에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요, 공동체 문제라는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다. 즉, 거버넌스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실패는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버넌스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회 직무 설계와 또 이사회 사무국 관계, 또 최고 경영자 역할, 성과 평가, 그리고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진 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이런 거버넌스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존 카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게 상당히 이제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를 바르게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예,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의 확고함. 이것이 거버넌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버넌스를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거버넌스를 어떤 거버넌스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존 카버 모델 정책 거버넌스를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것은 오늘 제안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거버넌스라는 중요한 패러다임은요.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통 거버넌스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동체 의사결정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목적, 미션. 사실은 우리의 이권은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 목적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있죠. 근데 그것을 리더가 인식해서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자, 그렇게 될 때는 그 미션에 우리는 이제 순종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과거의 모델이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목적, 미션이 공동체적 인식,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인식이 될 때 그 미션은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그 비전들은 확장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델을 볼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런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요, 리더의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요즘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기 좀 어려운 세대죠. 누군가가 그런 어떤 비전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면 리더들이 다 탈진하게 되죠. 그리고 리더의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이렇게 간다고 하면, 두 번째 방식으로 간다 하면 저는 굉장히 더디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함께 인식한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식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의한 의사결정의 모델은 항공모함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요.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버넌스에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그 다루어진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거버넌스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 중에서는요, 저는 뭐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논의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가 성령님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